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꿈으로 사는 비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눈 꼭 보면서 얘기하세요. 저 보지 말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이런 말 듣지 어디 가서 이런 말 듣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9살의 한 남자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딸들이 노는 모습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원이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진 유리병과 그리고 뾰족한 돌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니 공원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다니.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주 재미있는 시설들로 가득한 어린이들만의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벤치를 일어나는 그 순간 그는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어.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로부터 그가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 39살에 이런 꿈을 꾸고 난 15년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근교에 그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전 세계 최초의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 테마파크를 열었습니다. 그가 디즈니랜드를 만든 이후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새로운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넓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국의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마침내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게 되는 그 5년 전 그는 불행하게도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그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오픈 세레모니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순서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인사하는 가운데 마침내 월트 디즈니의 아내인 미망인인 미시즈 디즈니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월트 디즈니 씨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는, 개장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대신해 그의 아내인 미시즈 디즈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단상 위에 올라왔던 그의 미망인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내 남편이 디즈니 월드의 오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그의 가슴 속에서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는 것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하면서 디즈니 월드를 바라보았고 그는 일하면서 디즈니 월드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뛰어놀지를 날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에 오픈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럼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자식들을 그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오늘 아멘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신학을 가리켜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비전을 이루며 가는 비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꿈꾸며 사는 비전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기도로 시작된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보면 1절에 환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그분은 비전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뭘까? 오늘 본문 1절은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after these things. 어떤 일들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장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장을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잃어버립니다. 납치를 당합니다. 키드내핑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데려갑니다. 근데 군대 인원이 얼마나 되나?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그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전투에서 맞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개의 나라가 함께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318명의 적은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15절에 보면 아마도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낮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에 기습작전을 벌여서 그가 끝까지 쫓고 쫓아서 16절에 보면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모든 가족들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있은 그 다음 그의 마음속에는 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이겼던 그들이지만 그 적들이 언제 나에게 다시 반격해오면 어떻게 할까? 그는 비록 개선 장군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끝나지 않는 또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15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너의 방패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 그 다음에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나? 뭔가를 주시지는 않을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묻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혹시 자식을 주시려고 하나요? 하나님 자식은 이미 포기했어요. 하나님 약속하긴 하셨지만 내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저는요, 저기 있는 저 다메섹 출신의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저 종놈을 제 자식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4절. 빗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 너도 네 나름대로 엘리에셀이 너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작은 꿈을 갖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 몸에서부터 태어나는 자가 너의 자식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이전까지 그는 꿈꾸고 있었지만 자신의 꿈이 상실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상실됐던 꿈, 좌절됐던 꿈, 무너졌던 꿈,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나름의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작은 현실적인 꿈만을 꾸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거기서부터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 노래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텔레비전 뜻은 이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텔레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Show your vision.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60대이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는 60대라 꿈이 없나요?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어린 시절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30이 넘어가면 인생의 쳇밭 가운데 자신의 꿈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던 어느 날 아예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갖고 삽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데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꿈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는 아주 단순한 비결, 계속 꿈꾸는 것입니다. 계속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 꿈이 상실되고 좌절되고 상처 입는 것을 느끼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까지 해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어려니까, 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 그가 말한 시처럼 젊기 때문에 청춘이 아닙니다. 그에게 꿈이 없다면 그는 청춘이 아니라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꿈꿀 수 있다면 그는 청춘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여정에서 내 꿈이 좌절된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자녀를 주겠다는 마음에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고 꿈도 흔들렸고 꿈은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식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갖는 꿈이라고는 저기 있는 저 종 하나를 잘 키워서 내 미래를 꿈꿀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잖아요. 인생 살다가 우리는 좌절된 꿈 때문에 상실되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상실되었고 그 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꿈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인생이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한 대로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대와 그분의 꿈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분의 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걸 보고 그는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사람이라고. 너는 네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겨우 종이라고 똑똑한 인간, 저기 있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으로 보니까 너는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꿈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순간 그가 꿈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꾸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꿈꾸는 인생, 다이나믹한 모험을 사는 인생 가운데 꿈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화 가운데 그분이 갖는 꿈이 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좌절해 있었지만 그는 일그러지고 깨어진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기도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뒤에 있는 거에만 포인트를 둬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힘들지만 나는 작은 꿈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감정, 내 안에 있는 좌절감,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남에게는 말하면 마치 토한 오물처럼 더러운 그 좌절, 불안, 그 내 안에 있는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순간 그는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꿈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는 우리의 깨워졌던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전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꿈꾸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계속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구질구질하게 외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울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울지만 기도할 때 내 아픔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쏟아낸 다음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다고요. 나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될 이유를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린 자만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분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닫혀 있었던 그 모든 눈을 열어주시고 상처받아서 눌려 있었던 영혼들의 눈이 밝히 열어지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절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많은 이유는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때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품었던 꿈, 그분이 더 잘되게 하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꿈으로 우리는 바라봐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은 여러분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를 때 그를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피터,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큰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무슨 반석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물을 가다 바다 위를 걷다가도 금방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금방 시험에 드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는 결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던 그 인간. 저는 인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다 알지만 그래도 믿어줬어요. 왜 믿은 줄 아세요? 왜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가 마침내 위대한 반석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설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이지만 그를 향해 피터라고 부른 거예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반석이 될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너는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너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란다. 너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거야.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뉴질랜드 해밀턴 땅에 이곳에 날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 가슴 뛰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가슴 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속에서 내일에 다시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니까 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다고, 그 주님은, 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 어디서 꾸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지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엎드리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꿈이 새로워집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해서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 아침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비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둘째로, 그것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자.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라고,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끌고 하나님은 밤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아마도 뉴질랜드 밤하늘 같았나 봐요. 굉장히 많은 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래알처럼 박힌 그 별들, 아무도 세려고 한 적 없고 세하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별들을 아브라함이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너무 많은 그 별들을 세다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셀 수 없게 많은데 이걸 왜 세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세어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세면서 아는 거예요.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 저 별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의 이 시청각 교육이 놀라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별을 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의 지평은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평은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순간 그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상상력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Imagination is a divine element that grows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상상. 내가 꿈꿀 수 없었지만 그분이 꿈꾸는 그 꿈이 나에게 오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상상 안 하고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부정적인 상상, 두려움의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적군이 다가온다면 롯도 다시 빼앗기고, 그리고 아마 나는 대장이니까 나를 먼저 죽이겠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죽고 우리 민족도 죽고 우리 족속은 없어지고 가나안의 꿈 사라지고 나는 망한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그의 머릿속에 넣어주시며 신적인 상상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발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전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조금 전까지 좌절했던 꿈, 그는 상실하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이 임하는 순간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자 그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선한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선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침내 현실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 현실이 열악하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나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상상력이 없는 게 문제.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여졌을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무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을 토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놀라운 일들로 나를 인도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원하세요? 첫째로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상력,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